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축복의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한 말씀도 전할 수 없고 또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사람의 허탄한 말은 가리워 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낮고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어제 첫날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죠.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분명한 증거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바라보게 되면 그 만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라는 것은 신의 성품이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없다라고 핑계치 못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요. 그리고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와 함께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 것인지를 배우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크잖아요. 70억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명왕성에서 카메라로 찍어보니까 보였나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티끌처럼 그렇게 작게 보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티끌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강당에 많은 티끌들이 지금 떠다닐 겁니다. 티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참 목적을 깨닫지 못한 그 자들의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 티끌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자, 우주도 집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지부, 집주.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자, 우주도 집이지만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집도, 건물도 집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물들을 보고 저절로 생겼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지은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뭐처럼 보입니까? 나무처럼 보이죠? 네, 나무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흰 개미집입니다. 무슨 집이요? 흰 개미집. 네. 그 호주에 그 노던 탈리톨이라는 지역에 가면요, 이렇게 5m, 6m, 뭐 7m 되는 것도 있다 그래요. 자, 이런 흰 개미, 아주 조그만 개미가 지은 집인데, 오래된 것은 300년이 넘은 것도 있대요. 이곳은 30도가 넘고요, 굉장히 습한 지역인데 이 안에는 굉장히 선선하고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요,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개미들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근데 이걸 누가 지었다고요? 개미가. 네. 잠언 6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개미에게로 가서 그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렇죠? 협력도 잘하죠. 근데 개미가 지혜 있는 게 뭐냐면, 개미는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합니다. 뭘 예비한다고요? 먹을 것. 개미는 눈보라치는 겨울이 온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먹잇감을 구할 수 없는 겨울을 대비해서 할 수 있을 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합니다. 작지만 지혜로운 곤충이잖아요. 이 개미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개미도 이렇게 집을 지을 수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를 예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내일, 미래 준비되셨어요? 특히 성경은 모든 사람의 장래사를 준비합니다. 소리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겠는데요. 성경은 사람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너희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네. 우리의 장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오직 성경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이 호주의 이 지역에요, 약 5, 6m 간격으로 이런 집들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대요. 그죠? 자연의 불가사의 흰 개미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미가 살 수 있는 아주 적합한 환경으로 그 작은 개미도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아주 단순한 시계도요, 부품 수가 15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약 15만 개 정도 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보잉 747 부품이 300만 개가 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 이거 어제 배우셨죠? 이게 무슨 집이라고요? 흙집, 흙으로 된 집입니다. 나라는 영혼이 7, 80년 생애 동안 잠시 살아가는 영혼의 집인데, 이 몸은 몇 개의 세포라 그랬죠? 100조 개. 이 부품 수가 1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너무나 신비로운, 재료는 흙이지만 너무 신비롭잖아요. 그죠? 여러분 거울 속에 비춰지는 여러분의 얼굴과 눈동자 한번 보셔요. 신비롭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속의 내장, 오장육부의 기능들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 집도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기억하셔요. 우리 영혼이 살고 있는 이 몸, 영혼의 집입니다.
earthly tent. 잠시 후면 무너져요. 그렇죠?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밖에 없는 내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전도서 끝에 보면 영원한 집이 나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조문객이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영혼이 거할 영원한 집, 이 세상에 있을 때 예비하셔야 되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1953년도에요.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라는 이 생물학자가 그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세포는 여기 뭐라 그랬죠? 살아있는 도서관이다. 여기 도서관 책장 보이시죠? 이 세포 속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그 부모의 뭐 얼굴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잖아요. 신기하죠? 이 유전자 속에 있는 정보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약 60년 전인가요? 65년 전인가요? 자, 이 당시에도요, 이 생물학자, 유전학자들이 사람의 이 세포뿐만이 아니라 그 박테리아, 대장균이죠. 그 세포도 연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박테리아 하나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 정보가 1000페이지 분량의 그 책 한 권 정도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몇 년 전에요? 약 6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자, 이거 뭐처럼 보이십니까? 잘 보이시나요? 불 꺼야 보이나요? 예, 잘 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창자벽에 붙어 있는 기생하는 박테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박테리아 하나에 들어있는 정보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자, 이게 그 박테리아의 그 DNA 구조입니다. 참 인간의 능력도 대단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에 기생하는 이런 박테리아도 연구해서 이 안에 있는 정보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금 찾아내는 이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공학이 얼마나 발달했는 줄 아시죠?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친자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혈흔 하나 가지고요, 이 친자 확인을 하는 너무 지금 발달한 이 시대인데, 이 정보 안에 이 박테리아 DNA 정보량이 얼마나 되냐면요, 대장균 한 마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유전 정보를 컴퓨터 용량으로 표시하면 약 1조 비트, 책으로 인쇄한다면 몇만 페이지요? 100만 페이지로 구성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몇 세트요? 100세트. 자, 100만 페이지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리스 문명을 기록한 정보량의 1000배에 해당이 된답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 몸의 이 창자 속에 기생하는 작은 박테리아 하나 속에 있는 정보의 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찮은 세균 한 마리가 먹고 사는 데만 해도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정보가 필요한데, 하물며 인간의 신비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한 예로 사람 세포 한 개의 정보량이 대장균의 몇억 배요? 1억 배.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생물학자들이요, 유전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100쪽의 세포 중에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정보량이요, 여러분 밴쿠버의 그 콜로세움 닮은 원형 도서관 가보셨나요? 저는 가봤습니다. 안에도 들어가 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100쪽의 세포, 한 개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의 양이요, 그 밴쿠버의 원형 도서관을 채우고도 남는다. 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요, 이 우리의 몸을 만드신 거예요. 3000년 전에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가 그를 의지하여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움직인다는 게 기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로봇을 보고 놀랍니다. 강아지를 보고 놀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강아지가 지나가면 안 놀랍니다. 로봇을 보고 신기해하는데 자기를 보고는 놀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창조주입니다. 지금 영상 하나를 보실 텐데요. 지금 여러분의 창자 속에 에서 헤엄치고 있는 박테리아의 모습입니다. 어디 속에요? 여러분의 창자 속에서 지금 기생하고 헤엄치고 있는 박테리아. 그런데 움직일 때요, 그 안에 모터가 달려가지고 박테리아 끝에 편모라는 게 있는데 그 편모가요, 기가 막힌 구조로 돼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해서 찍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Slide. I think the best, well, the most visually striking example of design is something called the bacterial flagellum. Now, this is a figure of a bacterial flagellum taken from a textbook, which is widely used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around the country. The bacterial flagellum is quite literally an outboard motor that bacteria use to swim. And in order to accomplish that function, it has a number of parts which are ordered to that effect. Now, this part here, which is labeled the filament, is actually the propeller of the bacterial flagellum. The motor is actually a rotary motor. And most people who see this and have the function explained to them quickly realize that these parts are ordered for a purpose and therefore bespeak design. Under the microscope, bacteria powered by flagella seem almost acrobatic. They tumble, corkscrew, and pirouette, thanks to that whip-like filament. Driving this propeller is a tiny motor, part of a complex structure made of about 40 different kinds of proteins. The bacterial flagellum looks like a sort of Jules Verne notion of what the future looks like. It has 자, 방금 여기 보이셨죠? 보셨죠? flagellum. 우리 몸속에 기생하는 박테리아가 기가 막힌 구조를 가지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게 저절로일까요? 설계일까요? 설계입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 속에는, 자, 어제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하지만, 너무나 존귀하지만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실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냐면요,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허무함, 철저히 깨달은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배우게 될 역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분 계신가요? 없죠? 네, 할아버지 없이 우리 아버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역사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에는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3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이 성경은 완성됐는데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만 제 견해에서 볼 때 중요한 말씀 10가지만 딱 꼽으라면 이 10가지 안에 드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죠? 우상 숭배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렇죠? 하나님 아닌 것을 신으로 여기고 알고 섬기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향해서 소송을 일으키셨어요. 재판을 일으키셨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짝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존귀하게. 근데 이 인생들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찾고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들을 향해서 재판을 거는 겁니다. 내가 만든 내 창조물인 인생들이 나 아닌 너희 우상들을 쫓아가고 섬기는데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정말 사람의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우리 한번 따져보자. 너희가 정말 신이냐?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이 증거가 뭐냐면 여기 뭐라 그랬죠? 장차 당할 일. 똑같은 의미의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장래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후래사. 잘 보세요. 성경 속에는요, 장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래사, 장차 당할 일.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에요. 물론 도덕에 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도덕.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책입니다. 어떤 종교의 경전도 미래에 관해서 기록한 종교의 경전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의 조건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의 미래를 미리 말씀하고 예언하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전능자셔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과거의 일. 여러분 10대조, 20대조, 30대조로 여러분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분이 누구였는지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역사의 기록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 역사의 시작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도 제시할 수 있어요. 연구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전 일에 어떤 것도 구하라. 우리가 뭐 하면요? 연구하여 결국을 알리라. 연구해보면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성경책의 약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시간의 흐름 속에 이것이 성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전도하면서 꼭 사용했던 그 표현이요. 바로 이 표현이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오늘 아침의 조간신문을 들어라. 그리고 성경과 오늘 아침의 조간신문을 확인해보고 믿으라. 무슨 말이죠?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연구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역사 가운데 고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요, 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어요.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그 증거가 넘쳐납니다. 문제는 인생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참 놀랍죠? 참 놀랍습니다.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맞히고요, 미래를 점쳤는데 그 확률이 이 30%만 돼도요, 그
그 점쟁이 집은 떼돈을 번답니다. 뭘 벌어요? 떼돈. 정치가들, 학자들, 돈 많은 재벌들이요, 자기 미래를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용하다는 점쟁이 집에 찾아갑니다. 점쟁이가요, 미래에 대해서 조금만 맞추면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성경 속에 인류 역사의 미래가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뭔가 이게 누가 꾸며낸 거 아닌가? 예, 사람이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이 되는, 성경이 증거하는 참된 신의 조건은 복도 내리고 화도 내려야 돼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아프고 병드는 것, 그죠? 낫는 것, 권세자가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가난하게 되는 것, 이 모든 흥망성쇠를 실제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심장 뛰고 있습니까? 예, 누가 뛰게 해요 이걸? 예,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마비 들어보셨죠? 요즘 돌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잠자다가도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대부분이 심장마비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보여드리지만 요즘은 아이가 잉태돼서요, 자라나는 과정을 카메라로 찍는 시대예요. 그죠? 잉태된 지 약 몇 주가 되면 물방울보다 작은 이 심장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어머니 못해서부터. 하루에 10만 번 뜁니다. 몇 번이요? 10만 번. 하나님이 호흡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호흡하시죠?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입니다. 주신 하나님이 어느 날 취하십니다. 영혼도 주셨죠? 그 영혼 하나님이 언젠가 취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호흡도 언젠가 취하십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요, 밝히 계시하셨어요.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다. 예, 지금부터 이 역사의 부분에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해서 배우시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가장 괴악한 우상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저는 거듭나기 전에 다른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다른 영을 믿었어요. 저는 예수를 알고 있다고 그랬고 누구보다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요, 거듭나고 보니까 정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영원한 속죄함, 십자가의 피로 주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함을 받고 보니까요, 그동안 제가 알고 믿었던 예수가 다른 예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정말 여러분 솔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지 스스로 아시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능자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걸 모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매 순간 함께 하십니다. 그걸 모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들이 만들어낸,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허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존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죠? 여러분 그분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독했고 날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누구를 아는 걸 원해요? 하나님 아는 것,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바르게. 그분이 누구인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분이 과거에 행하신 일이 뭐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일이 뭐고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도우심으로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그랬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에덴 동산의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4개의 강이 나와요. 여러분 에덴 동산 얘기 아시죠? 예. 과거에 제가 카톨릭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2개나 받고 계신 성서학 박사님입니다. 구약 성서 강의를 하는데 이 창조 설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창조 설화. 그리고 에덴 설화, 노아 설화. 물론 지금부터 뭐 30여 년 전이니까요. 35년 전이니까. 그죠? 자, 지금은 고고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요. 이게 에덴 동산, 노아 방주 이런 것들이 다 사실로 밝히 드러나거든요. 그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뭐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이 뭐 전설처럼 설화처럼. 또 기억나요. 교회학교 시간에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에덴 동산은 저 하늘에 있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자 이 세상으로 쫓겨났다고. 어린 마음에 에덴 동산은 저 하늘에 있었겠구나.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중동 지방에 실제로 있었죠. 자, 이 두 강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hit대겔과 유브라테 강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hit대겔이요, 지금의 티그리스 강이고 유프라테스 아시죠? 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인류의 최초 문명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죠? 이 인류학자들이 인간의 최초의 문명지를 딱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요. 그죠? 자,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2개의 강이 콜롬비아호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죠? 지금은 사막 밑에 있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사하라는 녹색 초원이었다. 지금은 사막이지만 과거에는 초원이었다라는 증거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에스겔 31장에 보면 이 에덴 나무가 어디에 내려갔어요? 지하에 내려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요, 이 중동 지방에 이 에덴 동산의 광대한 나무 짐승들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들어가서 이것이 바로 석유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중동 지방에 약 세계의 70% 정도의 석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죠?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완벽한 증거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여러분, 우리나라 땅에 기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기름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시죠? 그죠? 참기름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지나요?
참깨를 가지고. 맞죠? 뭔가가 있어야 돼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지금 인류가 오랫동안 쓰고 있는 엄청난 양의 석유가 중동지방 그 땅 속에 있다니까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그 속에 엄청난 양의 동식물들이 땅 속에 들어가서 짧은 시간에 압력과 열을 받아서 석유가 된 거예요. 그죠? 완벽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 무슨 홍수요? 노아 홍수. 너무 잘 들어보셨죠? 자, 창세기 6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7페이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됩니까?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거듭나기 전에요. 성경을 배울 때 좀 이런 이야기는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안 믿어졌거든요. 안 믿어져서 좀 이런 이야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물어봐도요. 누가 확실한 게 답을 주는 분도 안 계시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라 그랬죠. 이 뒤에 보면요.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적게는 이 노아 시대에, 노아 홍수 시대에 아주 적은 인구로 봤을 때 30억에서 많게 보면 수백억까지 본대요. 시간 연대별로 계산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시간 계산해 보면 인류학 학자들이 가장 적게 봤을 때 30억. 그런데 이 30억 인구 중에 몇 명 남고요? 8명 남고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 그랬거든요. 나머지는요 다 홍수에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죠?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성경은 8사람 남고 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이 노아 홍수 사건이 거짓이라면 인생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 책은 성경 속에 버려져야 돼.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돼요. 그죠? 오래전에 미국의 한 주가 완전히 물에 잠긴 적이 있었죠. 기억나신가요? 무슨 주더라? 하여튼 있었습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한 주가 물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큰 사건이었어요. 만약에 이 미 대륙이 물에 잠겼다 그러면 엄청난 유수입니다. 맞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지구덩어리가 온 물에 잠겼다고 얘기해요. 산까지 다 잠겨서, 그죠? 코로 기식하는 모든 동물은 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뭐라고요? 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예요? 아라랏산, 터키 국경지대에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산입니다.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요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설계도를 줍니다. 잣나무로 만들고 어떻게 정확한 설계도를 주고 노아는 한 번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그대로 준행해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증거하죠. 그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같이 해보실까요? 방주를 예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켰냐면 아까 창세기 6장에 나온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계획을 보니까 항상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도 보시지만 마음의 중심도 보십니다. 미래의 계획을 다 갖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Your maker is your husband. 사랑의 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인생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단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다가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존귀한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의 문제는 생각지 않고 육체만 생각한 거예요. 거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돼요? 육체가 됩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나 곧 내 영혼. 나의 실체가 뭐라고요? 내 영혼입니다. 이 썩어질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흙집입니다. 맞죠? 나의 실체는 내 영혼인 거예요. 이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어때요? 마음은 늙으시던가요? 예, 마음은 이팔 청춘입니다. 절대 늙지 않아요. 사실입니다. 잠시 후면 이 흙집 무너지고 장막집 무너지고 이 세상 장망성입니다. 내 영혼이 어디 거하냐 그 말이에요. 이 성경 속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내리시고요. 이 방주를 아라랏산에 머물게 했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5165m. 지금부터 이 탐험가들 200명 이상이요. 실제로 이곳을 다녀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림도 그리고, 그죠? 이 아라랏산 밑에 마을이 이름이 노아의 마을이에요. 그죠? 예.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사진도 찍고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그죠?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서 찾았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지구 동물 3배 이상 수용이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게 축구장보다는 길이는 더 넓죠? 노아의 방주 모형 제작 실험을 했어요. 그죠? 그랬는데 30m 파도에도 안전합니다. 과학적 실험 결과 나왔다. 30m 파고에도 거끈 빈틈없는 설계. 오늘날 그 조선공학자들이요, 이 노아 방주의 설계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것은 항해가 목적이 아니라 떠 있는 것이 목적이죠. 그죠? 노아 방주는 매우 안전한 산막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창조의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이라 그러잖아요. 대홍수를 뒷받침합니다. 아라랏산 계곡에 이런 조개 무덤이 있어요. 그죠? 뭘 증거하나요? 아라랏산이 과거에는 물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기권이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다. 이 노아홍수 전에는 사람이 900살 이상 살았잖아요. 아시죠? 근데 지금도요.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물충으로 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광선이 물충에 반사가 돼서 인간에게 필요한 광선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굉장히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900살 이상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온 지구가 물에 덮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요. 이런 내륙 지방에 있는 사막지입니다. 몽골이니까 완전히 내륙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지금? 소금 사막이에요. 어떻게 증거하시겠어요? 몽골에 있는 이 엄청난 내륙 지방에 이런 굉장히 큰 소금 사막이 있다니까요. 바닷물에 잠겼다가 증발되니까 사막이 된 거예요. 그죠?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륙 지방인데 이런 소금 호수가 있는 거예요. 터키의 소금 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륙 지방인데. 뭔지 모르지만 과거에 바닷물에 덮였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셨어요? 예, 그랜드 캐년은 온 세상이 물로 덮였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지질학이 발달했잖아요. 그죠? 지구학자들이 그랜드 캐년 연구해보고 대홍수가 아니면 이 지구를 완전히 물로 덮인 대홍수가 아니면 이런 지층이 만들어질 수가 없대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 노아 홍수 사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물로 심판하는 이 심판으로 끝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 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어떻게 됐죠? 멸망했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 하기 위해서요?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어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자, 과거에는 물로 심판했죠? 자, 이제는 7절에 보면 동일한 뭐라 그랬죠? 말씀으로 왜 말씀으로 불사른다 그럴까요? 자, 하나님은요 반드시 먼저 행할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기록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실 일을요 성경을 통해서 수천 년 전에 미리 기록하시고 기록한 말씀을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셔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믿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안 그러면 인생들이 믿지 않거든요. 이렇게 완벽하게 예언하고 말씀하셔도 안 믿는데, 그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저희들이 이런 집회를 1년에 한 4차례 정도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말씀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복음 집회, 이제 복음 전하는 말씀을 전파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또 영혼들, 우리 또 거듭나신 분들도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계속 확증해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을 초대하지만 응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도 소수입니다. 지금 날짜별로 주제별로 결론을 향해서 지금 말씀이 진행돼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맥을 잡아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불로 심판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잠시 후면 하나님의 불에 타버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뭐라 그랬죠?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뭐에 타버려요?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실제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The world to come. 오는 세상.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분이 완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나와요. 그렇죠? 다니엘서에 보면 금머리부터 발가락 시대까지, 바벨론부터 유럽의 부활까지, 그렇죠? 다니엘 시대에 이 세상 열강들이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 발가락 시대입니다. 모든 지금 권세가 유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발가락 시대에 뜨인 돌이 와서 그 금신상을 때리니까 그 금신상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가 나와요.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는 나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누리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그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외쳤던 그 나라가 실제하는 나라라니까요. 어린아이들을 만들어낸 동화 속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죽음 건너간 사람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실제하는 진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졌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온갖 선한 일을 다 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유대 관원이 나옵니다. 유대 관원이 나와요. 아주 권세 있는 자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니까요, 낮에 못 찾아와요.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밤에 몰래 찾아와서 그래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근데 예수님이요, 뜬금없는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시는 선생인 줄 안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나를 알아? 야, 고맙구나. 그래, 나를 알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시골의 할머니가요, 이런 말씀을 듣고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강사가 좀 사투리를 썼나 봐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그랬답니다. 아니, 며느리한테. 얘야, 큰일 났다. 그러니까 어머니 왜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덜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가난해져서 심령이 가난한다 그랬는데, 같이 해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리고 솔직하게 내가 거듭난 적이 없으면, 죄사함 받은 적이 없으면 마음의 중심에서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집회 끝까지 들으시고요. 정말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 건너갈 때 아무도 같이 가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재앙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계속해서 재앙의 소식이 들려오죠. 사건 사고 소식. 복음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에요. 당대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여서 죽은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망대는요 최고로 정성 들여서 만드는 최고의 건축물이에요.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아요. 망대 아시죠? 뭔지 높은 망대 정말 견고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튼튼한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 있는 18사람이 죽었다니까요. 이게 뉴스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같이 해보실까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여러분 주변에요. 이러저러한 사고로 재앙을 당하고 불에 타 죽고 총기 사고로 비행기 사고로 며칠 전에 헬기가 추락해서 주택가에 떨어졌죠. 며칠 전입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후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는 거예요. 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런 사건 사고를 보면서도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예. 오늘 갑작스러운 재앙을 당해 죽은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거든요.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두 종류의 생각이 나옵니다. 하나는 내 생각, 자기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셔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첫날 말씀드렸죠.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같이 해보실까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장래의 소망입니다. 인생들이 말하는 희망상이 아니라 같이 해보실까요? 산소망, 리빙 호프, 반드시 이루어질 산소망, 영생의 소망, 진정한 천국 소망이에요. 정말 조금만 깊이 대화를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이 천국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내가 집사고 권사입니다. 내가 전도사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제가 거듭났냐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주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그랬어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직분이 우리 천국 가게 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도 못 가요. 내일 배우시겠지만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율법 행위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의 불심판 아래 지금 있습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또 이스라엘 역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너희 민족은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증거하는 민족이에요. 누구한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요.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록된 역사대로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이어져 왔어요.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 후에요. 광야에서 맺은 조건부 언약이 있는데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뭐예요? 저주를 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저주받은 역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까지 그때 반짝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계속 저주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자, 여기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뭘 받아요?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종하지 않아요. 듣기를 싫어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조금 축복 주면 다시 타락해서 하나님 떠나버리고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부지런히 보냈지만 듣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켜버리고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켜버립니다. BC 586년에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권을. 그리고 계속해서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 구약 성경의 메시아, 구약 성경이 증거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죠? 그런데 자기들의 메시아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죠?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왜 죽였죠? 왜 죽였을까요?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때는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왔는데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고는 항상 죄를 지적하셨어요. 회개하라. 그것도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당시의 지배계층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속으로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다. 같이 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당시 유대의 지배계급, 성직자,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한테. 싫은 거예요. 저거 가짜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참남하도다. 사실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진리예요. 맞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예수 죽인 핏값이요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그것이
모세오경 속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어디다요?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요 칼로 엎드러지며 내 자녀를 빼앗고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27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제 배웠죠? 이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1000가지가 예언되어 있는데요. 999가지가 이루어지고 한 개가 정확하게 틀렸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역사 가운데. 여러분 홀로코스트 가보셨죠? 여인들의 장식품들 다 빼앗아서요. 실제로. 그리고 40만 명이 생체 실험을 당했습니다. 산 사람의 머리를 쪼개고 생체 실험을 합니다. 산 사람의 가슴을 열어서 생체 실험을 해요. 40만 명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독일 제약회사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의학도. 왜요? 진짜 이런 생체 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랬는데 실제로 여인들이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이렇게 벌거벗기움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어떤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비참하죠.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예언인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 여인들 머리카락 베어냈습니다. 왜요? 이걸로 뭐 했는데요? 잠수함 방수제로 만들었습니다. 히틀러가 그랬을까요? 야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여인들 대머리로 만들라 그랬더라. 그래서 밀었을까요? 아니에요. 전쟁에 필요하니까. 수용소에 있는 여인들 머리카락을 다 밀어가지고 잠수함 방수제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 속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수치를 당할 것이. 왜요? 예수 죽인 핏값 때문에. 감옥에서 만든 머리카락 카펫.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생체 실험을 당했죠. 이렇게 단란하게 살던 이 유대인 가족들이요. 홀로코스트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것도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요. 비참합니다. 그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멸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또 회복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흩어지기도 전에, 멸망당하기도 전에.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뭘 주셨죠?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뭘요?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이게 3500년 전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인데요. 말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주시고 온 나라의 머리로 만드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부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때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뭐예요? 구워줄지라도. 여러분 유태인들이 얼마나 돈 많은 줄 알죠? 우리나라 IMF 때 소로스라는 한 인물이요 우리나라 살렸잖아요. 그 유명한 사진 아시죠? 그래도 대통령 앞에서요 사인하는 모습을 소로스가 다 이렇게 지켜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빌었다 그러죠. 살려달라고. 한 개인의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한 나라를 살릴 정도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대통령 아무리 욕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유태인 욕하면 그 다음날 자기 책상이 사라져요. 이런 예 많습니다. 몇 년 전이죠. 그 패션 업계에 유명한 디자이너 한 사람이요. 카페 거리에서 술 마시면서 유태인 욕했습니다. 옆에 사람이 듣고요. 신고했던 모양이에요. 그 디자이너 그 다음 날로 매장돼 버렸습니다. 영화, 패션, 돈이 나오는 그 목마다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어요.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먹고 살 정도만 풀어줍니다. 정보, 정치, 이 모든 것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어요. 한 나라에서 대통령 되려면 유대인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황무지가요, 20년대부터 땅을 사서 이렇게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옥토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사진첩인데요. 이런 땅이 이렇게만 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런 땅이 이렇게 변했어요. 내가 같이 보실까요?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1948년 5월 14일에 초대 수상 벤구리온이요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됐죠. 내가 저희를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이게 뭐라 그랬죠?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 열방에서 흩어지기도 전이에요. 자, 아까 배웠던 말씀이고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루노라.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예비케 하시고 피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봐도요 그냥 나아갑니다.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거든요. 여러분 앞에 최고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이라는 재앙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피하셨어요? 모든 사람 죽는 거지. 아닙니다. 죽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두 종류의 죽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니까요, 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장사 지내고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유명한 말을 하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해가 안 되죠?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 지낸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그다음 뭐예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만들고 너는 나를 따르라. 첫 번째 죽은 자는 영혼이 죽은 자입니다. 두 번째 죽은 자는요, 육신의 죽음. 성경에 같이 해보시죠. 둘째 사망. 첫 번째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 불못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옥은 실제하는 곳이에요. 보라, 전에 하는 일이 오니라. 이제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신후사가 뭐죠? What will happen after him.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고요. 같이 해보실까요?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첫 번째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죽어서 하나님을 봐요. 이 육신의 눈으로는 못 봅니다. 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면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요.
여기 죽었다 깨어난 사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당시에 죽으면서 저 흰빛 이동이 빠져나가면서 내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구나 이런 것을 확연하게 경험했죠. 영혼이 이렇게 붕 떴는데 당분간 그 305실 침대 위에 이 천장 형광등 위에 이렇게 공풍선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녔어요, 혼이. 그러면서 놀라운 그 느낌이 있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하리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옆을 보니까 여기 천장에 형광등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옆에 여기. 그런데 그게 이상한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이게 형광등이구나. 이 씨는 그때 잠을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었는데 그 역시도 그 광경을 별다른 감정 없이 무심코 바라보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천장에서 내려다 보니까 나라는 게 죽어가지고서 이 허연 혼이불을 부모님들이 덮어놓으셨더라고.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천장 높이까지 떠서 방바닥에 얼굴까지 혼이불에 덮여있는 자신의 시신을 마치 제3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곳은 병실이었다. 그중 가장 위독해 보이는 환자 한 명이 눈에 띄었는데 험상궂은 환자가도 있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면서 그랬다. 저런 사람들은 죽게 놔두지 뭘 병간에 데려왔나. 환자는 바로 하영식 그 자신이었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유씨. 그 역시 공중에서 자신의 얼굴 위로 하얀 천이 덮이는 광경을 내려다봤다고 한다. 내가 왜 여기 저기 누워있지? 자꾸 이제 의심을 하고 깨워보려고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는데 잘 안 내려가지더라고요. 아차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뒤에서 약간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몸에서 튕겨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게 그냥 몸 밖에 나와 있었어요. 나는 머리맡에 앉아 잠깐 내가 누구인지 보고 있었죠. 그리고 천장으로 내가 떠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체험자들에게 또 하나 놀라운 경험은 빗속에서 자신의 과거가 한순간에 펼쳐지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악의 판단과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제가 그 당시 26살이었는데 26년간의 인생이 총체적으로 계산이 됐고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면서 다 보였단 말씀이죠? 한순간에. 한순간에 어떤 모습들이 떠올랐는데 직감적으로 그것이 자신이 살아온 과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7년 동안 살아온 내 모든 과거가 그 빗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인 일, 이모네 집 가서 형들이 화투 치면서 떨어진 그 돈을 내가 그냥 주워 담고 창에 가서 누가 비가를 사먹던 일, 국민학교 때. 그런 거 나는 그 죄인지도 의식도 못했던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에 대한 행동이 죄 나타나. 그건 나쁜 짓한 거. 나쁜 짓한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사망이 선고된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겪었던 모든 사건들이 내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저 세상 생각을 하면서 할 때는 전혀 욕심이라는 게 아주 욕심이라는 게 나쁘기도 해요. 확실히 사후 세계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영적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사후 세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 했을 적에 나는 안 죽고 어떠한 형태의 세계에서 나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게 현실이지. 너무나 꿈도 아니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누구든 제 얘기를 얼마 길지 않은 세상에 곧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갤럽에서요.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수백만 면의 그 설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의요. 그 간증이 똑같아요. 일치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번 바이블 세미나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지만 식사하시고 평소 때 집안에서 보내시던 시간들 생각해 보세요. 1시간 조금 넘게 드는 이 시간. 이제 이틀만 잘 들으시면 정말 구원받고 거듭나신 분들은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귀하구나.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실 것이고요. 교회는 출석하지만 아직까지 거듭난 체험이 없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던 분들은 이제 이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성령의 역사로 그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이제 저녁 시간 이틀 꼭 나오셔서 그리고 저희들 식사가 6시 반부터 준비됩니다. 이렇게 메뉴도 좀 다르게 해서 우리 자매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하니까요. 일찍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조용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말씀 들으시고 이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의 축복 그렇죠?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약속의 나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기쁨의 나라 꼭 확인하시고 이번에 그 천국의 그 은혜의 선물을 꼭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 또 말씀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의 선물 진리를 인한 진정한 자유함 하늘의 산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제 오늘 들은 말씀 악한 영들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주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라고 날마다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들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내일 말씀 앞으로 나오는 그 마음과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